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조금 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시적인 세계,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똑같은 비슷한 어떤 장소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설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천국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역시 그거이거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해도 살짝 천국은 이런 데인가라는 느낌만 갖는 것이지 분명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설명해 주는 내용들 자체가 천국을 진짜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묘사 자체가 현재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에 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온전한 설명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관계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계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천국은 어디냐?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버지와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슨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그 아버지 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물론 인간적으로 헤어짐의 아픔이 좀 있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축제의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천국은 또 아버지 집은 단지 죽어서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에 보여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들 이것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이것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용서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고 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이 풍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오해냐면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 집이 도피처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하도 힘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데 천국 아버지 집은 세상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집이 경험되지 못하는지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되지 못하는 이유를 갖다 점검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삶이 지옥이면 지옥이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이 도피처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곳으로 가겠다고 내 삶을 끊어버리면 그것은 결코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 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 뜻대로 하나님 행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삶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 삶 속에 채워나갈 때 우리 삶이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빼버리고 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온갖 이기심들 악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지옥 같은 삶을 도망쳐 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생을 끊어버리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천국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죽어서도 영원히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을 오늘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어야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시면서 하신 이런 모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이런 모든 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앞선 것이 필요해요. 앞선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참빛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비추셨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인데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운데 곧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과 뒤가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아주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접의 반대말은 추방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만 생각을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은 금방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내가 무엇인가 알게 돼서 알게 된 그 사실이 진짜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그런 식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존재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 좋은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23절과 24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어떤 내용이라고 본다면
귀신처럼 믿음이 출중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 가장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귀신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냐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귀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누구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주님으로 영접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도 사실관계를 믿어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구분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쉽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나, 예수님께서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면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최선이라고 하는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드릴 수 있냐면 그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행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 대접 못 해드리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예요, 회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여전히 주님을 주인 대접 못 해드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세하고 있었어요.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사는 것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잠자기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당연하게. 그걸 죄라고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는 구약 성경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이상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조건만 하세요. 한 가지 조건만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드리고 못해드리는 건 둘째 문제지만 영접하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새 언약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잘 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그 그림 보신 적 있죠? 근데 그 그림 보면 문이 있는데 문에 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것은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왜 두드리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하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찾아와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됐다니까요. 그건 요구 안 하세요. 찾아오는 건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자. 문 열어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수동적으로라도 말이 못해서라도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열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마실 것이 부족하면, 필요한 것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먹고 입고 쓰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올 때 미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5,000불인가 들고 왔어요. 5,000불. 5,000불을 들고 왔는데요. 5,000불 들고 와가지고 뭐 누가 의지할 데가 있어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왔어요. 혼자. 여기 혼자 와가지고는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한 30년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지금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뭐가 크게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30년 전 이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생활을 상상하지 못할 때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피자를 먹었습니다. 일주일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자 냄새도 맡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 피자를 먹질 않았어요. 너무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지 않았어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늘 채우셨던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건 제 경험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면서 거듭거듭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찬송가, 옛날 찬송가 499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갖다가 혼자서 읊조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찬송가의 후렴 부분을 부를 때 참 좋습니다. 그 찬송가 499장이 뭔지 아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예요. 근데 후렴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나눴던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삶 속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두드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 삶이 여전히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내 안에서 보이질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문만 수동적으로 여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모두 그 영접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짧은 기도를 저를 따라서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주변의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십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